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임족을 기억하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기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 시설이 다 폐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운 주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큰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복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교회마다 우리 안에 성도님들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되게 하시고 신천지 이단 시설이 다 폐쇄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빈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부으시고 능력 부으시고 우리 빈잔을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빈 심령 속에 성령을 충만케 부으시고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멋지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간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하여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그 성품,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먼 산에 있는 사람, 아니면 무인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떠올리지 않고 오늘 사랑은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현실 가운데 표출되고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삶을 통하여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오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런던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한 젊은 청년이 그 인생 가운데 불행이 막 겹쳤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세상에 복수라도 하듯이 범죄를 막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붙잡혀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많은 시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범법자 옆으로 한 소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하고 제가 경찰서까지만 함께 걸어가 줄게요 하고 이야기하며 묵묵히 함께 그 범법자와 함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범법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꼬마야, 너가 정말 예수님 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소녀는 훗날 구세군의 창시자,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캐서린 부스의 12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목소리를 가지고 큰 목소리로 외침을 우리가 선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은 외침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혼을 향한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놔두신 이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특별한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놔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목을 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 또한 주목을 끌 수 없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낱 광고지도 못한 그런 갖고 있는 것,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사랑이 중요할까? 그 어떤 좋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우리는 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투쟁하며 싸웁니까?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목에 핏대를 세우며 머리에 끈을 쓰고 우리 믿음과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싸웁니까? 때로는 소망을 붙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싸워서 한쪽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두 개가 다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싸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만 남게 되는 거지만 사랑은 두 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옳다고 싸우면서 갈라지고 살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간에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 이야기하며 수년간 수십 년간 얼굴 안 보며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는 자기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나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의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정의는 세상을 보면 정의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눈을 갖고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숫자 9를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 숫자를 뭐냐고 물으셔요. 내가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인데 이 숫자를 9라고 이야기했죠. 9라고 썼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한테는 6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9라고 보인다. 6이라고 보인다. 그래, 똑같은 거지만 어떤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종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점 하나를 찍고, 자, 여러분 이 종이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점이 보입니다. 점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물었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종이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점이 보입니다. 사실 그 종이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죠. 큰 것은 흰 여백, 흰 종이가 더 큰 것인데 점 하나를 보고 이것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정의는 작은 점이 보이는 것이지만 사랑은 큰 여백을 볼 수 있는 것, 종이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거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쟁취하는 정의보다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일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은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옳고 그름 정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오늘 그 사랑을 알아먹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과 어떤 판단,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격과 조건을 내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자격과 그 조건에 합당한 이가 있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차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지냅니다.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은 누가 봐도 엘리트였고 또 외국에 나가서 수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 아들이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그
아프리카 마을로 들어왔을 때 온 동네가 술렁술렁 거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장 아들이 혼기가 찼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랑 결혼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 의사 역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저 청년이 도대체 누구랑 결혼할까? 그 당시 그 마을에는 남자가 청혼을 할 때 그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 암소 한 마리, 때로 암소 두 마리, 암소 세 마리 이렇게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로 정해놓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승낙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암소 한 마리, 두 마리를 받기도 하고 가끔 그 마을에 세 마리를 받은 사람도 소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추장 아들이 청혼하기 위하여 자리를 채비하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보니까 무려 암소가 9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와, 도대체 암소 9마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여자냐? 막 술렁술렁거리고 있는데 이 추장 아들의 행렬이 머문 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거예요. 몹시 가난한 집에다가 정말 그 여자는 정말 볼품없이 생긴 여자였다는 거예요. 병약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볼품 없었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야, 미국 외국에서 유학하다 오는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막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본국으로 이제 들어갈 시점이 돼서 그 긴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본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마을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되어서 그 의사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 추장이 눈치를 채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 그 부인 대신 추장의 부인이 이제 차를 내오는데 전에 봤던 볼품없는 여인, 병약한 외모를 갖고 있는 그 여인이 아니라 정말 화려하게 꾸며있는 영어도 구사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180도 변해 있는 그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에는 충분한 값어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혼하는 그 순간에 암소 몇 마리를 받느냐 이것이 그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나는 정말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당신은 암소 9마리 되는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내가 이 암소 9마리를 보고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기본이 한 마리, 두 마리인데 9마리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아내가 자기의 가치가 암소 9마리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꾸며라, 외모를 가꾸어라 이렇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내 가치가 암소 9마리에 되는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되니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은한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하를 주신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늘 복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눅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한 여인이 암소 9마리를 받고 그의 삶이 내 가치가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신분으로 만드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신분과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 와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삶의 권위는 그 사랑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 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실천하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수고해야 열매를 맺게 되고 수고해야 열매를 따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난, 하나는 고생이란 노동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했고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노동을 했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깊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 나에게 쉬운 방법을 벗어나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 두루미와 여우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둘이 이제 식사 자리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루미가 여우한테 음식을 어떻게 줘요? 이렇게 오리병 같은 데 주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상대가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상대가 그 사랑과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도 감수하고 노동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수고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요한이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과 행동으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만 사랑하기 원하는 거죠. 왜? 너무 편하니까. 말로 하기 편하니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 생활 가운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그 고린도서 13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의 덕목 가운데 사랑, 믿음과 소망이 사랑 안에 존재해 있을 때야만 믿음과 소망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말세가 이제 가까웠으니 너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그럭저럭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 문학적인 그런 수준의 이야기할 때는 가장 깔끔하게 끝나는 이야기인데 21장이 마치 부록처럼 에필로그처럼 새롭게 등장하며 21장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사도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21장에 부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그날도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지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오른쪽 가서 그물을 던져보게.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요한이 소리칩니다. 와, 주님이시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죠. 보고 싶었죠. 그러나 차마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 마음은 있었으나 차마 가지 못했던 베드로, 아마 온 몸의 신경이 쭈삣쭈삣 섰을 거라고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머뭇거리고 멈춰 섰을 거라고요. 그날까지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내려 100m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했지만, 지금도 사랑하지만 차마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지친 제자를 위하여 차려주신 소박한 아침 상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더 이상 3번 물으시고 이렇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배반했던, 자신을 저주했던 그 과거가 있는 제자인 베드로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받아주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 주셨고 그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자 함께 기도도 했고, 함께 마음의 소원도 함께 고백했고, 함께 찬양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물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어 하신 것.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고백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고칠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성령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그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노동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내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늘 수고함이 있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함을,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게 된 놀라운 축복이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 주님 표현하기 원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 아버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미워하지, 너무 사랑하지 않지, 용서하지 않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생각 갖고 있다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나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주님 그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와 다른 일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주님 그 사람 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도저히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임을 고백하나 주님,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 자매 다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주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쌍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신 주님, 하나님 그 특별한 사랑 힘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너무 미워했습니다. 용서치 못했습니다. 너무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이제 내 자아, 내 생각, 욕심, 욕망,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사랑의 수고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시고 기꺼이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갖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다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함 따라 응답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악한 원수에게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관절함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비만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가라.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